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3장 8절로 16절까지 말씀.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드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모습은 여러 가지 모습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교회의 모습은 초대교회입니다. 무슨 교회예요? 초대교회. 교회 어떤 교회는 표를 붙여놨는데 초대교회를 본받아 이래서 났습니다. 초대교회를 본받아예요.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목회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서 5천 명이 동시에 막 돌아오기도 하고 놀라운 부흥도 있고 교회와 교회다워지는 아름다운 롤모델이 되기 때문에 초대교회를 본받아 이래서 났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시스템을 연구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를 본받아 해놓고 실제로 본받아 가는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는 초대교회를 꿈꿉니다. 초대교회를 꿈꾸는데 요즘 현대의 초대교회를 꿈꾸는 교회 중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G12 교회입니다. G12 교회가 초대교회를 꿈꾸는 여러 가지 모델 중에 하나예요. 회중식 교회, 근대교회나 중세교회는 어떤 교회냐? 목사 한 사람이 설교하고 교인들은 듣는 거죠. 듣는 것. 그리고 추구하는 거가 뭐냐? 교인들은 목사는 설교하고 목사 한 사람이 다 하는 거. 교인들은 듣고 마이크 시스템이 좋아져가지고 육성으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무리 감질러 봐야 다 모아봐야 100명이서 못 모아요. 근데 마이크가 좋아지니까 마이크 들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니까 이게 1000명도 모으고 2000명도 모일 수 있는 대형 교회를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인터넷망이나 방송 설교를 해서 10,000명, 20,000명이 그냥 온라인에 등록한 교회들도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1대 다수 이런 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아니에요. 근대교회가 보통 교회는 이런 모습을 띄어요. 초대교회는 1대 다수가 아니에요. 1대 다수가 아니고 가장 원형 구역이 있는 겁니다. 이걸 이제 지도에서 원형상이라고 그러는데요. 원형의 구역이 있어요. 눈사람을 굴리려고 하면 눈 안에 뭐가 필요합니까? 먼저 핵이 필요하잖아요. 옛날에 연탄재가 눈사람 굴려봤으니까 연탄재를 이리 한번 굴리고 이리 한번 굴리고 이리 한번 굴리면은 네 방향에서 굴려서 전체를 눈으로 뭉쳐요. 그 다음부터는 눈사람 이래 굴렸다가 저래 굴렸다가 할 때 눈이 이렇게 굴러다닙니다. 가장
핵심적인 구역이 있다. 이 구역은 뭐냐? 목회자와 인격적 관계가 깊이 맺어진 구역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목회자는 이 사람들을 돌보고 원형구역 이 사람들이 교인들을 돌보고 이렇게 뻗어가는 겁니다. 그래 갈 때 뭐가 만들어지느냐? 따라서 제자가 만들어집니다. 제자가 만들어져. 언약 관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관계 안에? 이래 하면요. 목사와 교인이요. 목사와 교인이요. 목회자와 교인 사이에 그럴 때는 따라서 인격 관계. 인격 관계여야 됩니다. 근데 요래 맺어지면 원형구역과 맺어지면 요걸 생명관계. 무슨 관계? 생명관계. 언약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와 요수아 사이의 언약관계. 바울과 바나바 사이의 언약관계. 요렇게 맺어지면 언약관계 안에서 제자가 길러져요. 여기서는요 목사가 하는 설교합니다. 좀 더 깊이 하면 성령 사역해 줍니다. 그래서 영적인 도움을 받고 이렇게 케어되는 거예요. 이러면요 가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시스템은 어떻게 되느냐? 두 가지가 같이 돌아요. 두 가지가 모든 교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냥 이렇게 대중적인 예배가 있고, 그 다음에 특별히 원형구역이 있어서 이 구역하고 특별한 영적 교제를 가지는 그런 구역이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요. 예수님도 5,000명을 먹이고 3,000명을 먹이고 뭐 이렇게 대중적인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역이 있고, 자신의 12제자와 언약관계 안에서 교제하는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들과는 무슨 관계? 따라서 생명관계. 생명관계입니다. 이들과는요 인격관계예요. 인격관계. 그래서 메시아로서 눈먼 자를 고쳐주기도 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귀신 들는 자 귀신 떼주고, 말씀을 가르쳐서 공중의 새를 보라, 그래 백합화를 보라, 편안한 설교도 해주시고. 근데 이 언약관계 아닌 자에게는요 도제식의 제자훈련을 하는 겁니다. 도제식의 제자훈련. 도제식의 제자훈련은 아직까지 근대에 남아있는 교육 가운데서 도제식의 교육도 어디에 있냐? 예체능이 있습니다. 또는 의과대학 같은 데 있습니다. 의과대학에 들어가서 이렇게 집단으로 막 책으로만 배워서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실제로 실습을 해봐야 되고, 현장이 같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강연하는 것과 특별히 원형구역 안에서 도제식의 교육을 받는 거예요. 교회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좋은 교회는 양떼를 돌봐주는 이렇게 대중적인 모습 안에서 10,000명이 모인다 하더라, 20,000명이 모인다 하더라, 큰 부흥을 이루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내부에 들어가면 핵심 성도들을 원형구역 안에서 케어하고 목회자와 인격 관계를 가지는, 그게 초대교회. 제대로 부흥하는 교회는 겉으로 보면 사람이 많이 모이고 뭐 돈이 많고 뭐 자랑하고 있지만은 제대로 된 교회는 이 두 가지를 같이 돕니다. 대그룹 모임과 깊은 목회자와 성도 사이의 인격 관계, 깊은 인격 관계. 그래서 깊고 깊어서 마치 가족처럼 되어 보이는 생명 관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격 관계, 생명 관계, 인격 관계 안에서 생명 관계로 발전해 가는 거예요. 발전해 가면서 그래 가는 거예요. 수만 명이 모이는데 목사님 교인 이름도 다 몰라요. 우리 교인인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생명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은 미주알 고주알 다 합니다. 작은 교회를 하면, 개척 교회를 하고 작은 교회를 하면, 특별히 영성사에 가면 작은 개척 교회를 하면 교인들이 목회자와 생명 관계 안에 깊이 들어가요. 깊이 들어가고 그런 축복이 있어요. 어쨌든 초대교회는 그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된 사람들이 뭐 해야 되느냐? 성막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 보세요. 만일 내가 지체하며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원형셀, 예수님과 인격관계 안에 깊이 있듯이 성도와 목회자 사이의 깊은 생명관계 안에서 집사, 초대교회는 목사와 집사밖에 없다고 했어요. 교회 안에는. 교회 안에서 목회자와 집사, 그런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무엇이요? 교회고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경건의 비밀을 이 교회 안에 담아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나타난 바 되셔서 성육신하셔서 성탄절에 오셨고, 영으로 의롭다함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어졌는데,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세상에서 뭐가 되고 믿음 바 되어서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 그리고 믿는 자 안에서 성령으로 지금도 함께 하시고. 그래서 이 공간이 보통 공간이 아니에요. 왜? 머리 되신 그분이 계속 운행하시는 데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처신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집에서요,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 구약의 성막에서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그들은요, 번제단에서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올려드립니다. 이때 자신의 죄를 짓고 자백하면서 양의 머리다, 양 잡는 것도 본인이 직접 해야 돼요. 제사장이 해주지 않아요. 자기가 자기 양을 잡아요. 그런데 잡고 나면 그 잡은 양들을 제사장이 진례를 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그렇게 해서 번제단에서 따라서 죄와 상처와 결핍을 치료하십니다. 번제단에서 양을 잡아드릴 때 우리의 죄를 누구 머리에 옮기느냐? 양머리에다 옮기는 겁니다. 양머리도 옮기고, 그리고 우리가 인생사에서 받은 상처들을 그 양에게 다 전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죄와 상처가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져요. 또는 하나님의 축복이 100% 내려야 될 축복이 50%밖에 오지 않아요. 근데 그게 결핍이거든요. 결핍을 그 번제단에서 다 정리합니다. 그럴 때 따라서 마귀도 끝장납니다. 사단의 역사도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가 튀어지는 예수의 피 안에서, 성령의 불 안에서 사단의 역사가 끝장나는 겁니다. 그리고는 치유가 임하고, 그리고는 저주가 떠나가고, 그리고는 우리의 죄가 사여지고, 우리의 깊은 상처들이 싸매어지는 은혜가 번제단 안에 있어요. 근데 이 번제단에서 자신의 죄를 직고하지 않고 종교의식으로 이걸 막 행하면요,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건한 예배를 마음을 다해서 제대로 드리면 예배하는데 여러분 죄가 다 씻겨져 버립니다. 할렐루야. 근데 종교의식으로 이걸 하면요, 죄 그냥 있어요. 죄가 그냥 있으니까 죄 냄새 맡고 마귀가 그냥 역사하고, 상처가 그냥 있으니까 상처받은 대로 남한테 상처 주고 들여받고, 그래 되는 거죠. 온전케 되어지는 은혜가 끊어져 버려요.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은 그래서 죄를 정결케 하는 겁니다. 정결케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정결케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진을 형성합니다. 진을 형성하면 교회에서는 죄가 씻겨지고
마귀가 떠나가고 온전해지니까 예배당 밖을 나가면 군사가 되어서 자기 가정에서 싸워 이겨내고 지 인생을 괴롭히는 마귀하고 맞짱 떠 싸워 이겨내고 시장 통해 안종범 사님하고 안 싸우고 이웃과 사이좋게 지내고 바깥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모이면 가족 같고 흩어지면 군사 같고 모여들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가족이 돼서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또 성도들 중에서 신앙이 좀 장성한 사람들과 성도들 사이에 영적인 맥이 쭉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시기 질투하면 안 돼요. 시기 질투하면 흐름이 끊어져요. 끊어지고 왜 그 사람에게 사람이 따르는지 자세히 살펴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사모함에 가면 동일한 기름 부음이 흘러가요. 그리고 그 사람과 똑같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 사람이 맺는 열매를 내가 맺는 게 좋습니까? 맨날 쉬는 뭐 하면서 하는 낫습니까? 그렇게 들리는 낫습니까? 네. 이용윤 장로님네 고생해서 시집 와가지고 고생하고 시어머니 구박에 시아버지 구박에 가정이 깨져서 딴 여자가 들어와 살기도 하고 그리고 서울로 쫓겨 올라가가지고 분식집 해가면서 눈물의 빵을 먹고 그 고생하고 다시 내려와서 살림을 합치고 그리고는 한 바퀴 돌고 났더니 자녀들 속에 하나님의 복주심이 임해서 저게 기름 부음이거든요. 그거 시기하고 질투하겠습니까? 그 기름 부음이 내한테 와야 됩니까? 한국사님요. 그게 내한테 와야 됩니까? 시기 질투해야 됩니까? 여러분한테 와야지. 그래야 권사님도 남편 제대로 세우고, 예. 아, 딸내미 재치 시집 가고 장가 가서 장가 안 가는구나. 장가 가가지고 주 인생 살고 하나님 앞에서 쉬는 복주심만 쓰죠. 그러려면 그냥 시기하지 말고 물어보세요. 장로님 그때 어떻게 견뎠노? 그때 어떻게 참았노? 그때 성질 이만큼 올라올 때 말 조심 어떻게 했노? 부하가 나서 뭐하 참았었긴데 남편이라고 있는 게 맨날 술 퍼먹고 막 그러면 고장로님 차 빌려 타고 어디 타고 와서 잡으러 갔다 오고 저 가정이 어떻게 될 줄 여러분 손가락질 대상이네 솔직히. 저래서 왜 사노? 따로 사는 게 낫지. 그 소리 수없이 들었을 거예요 가족들한테. 근데요 그 고비를 믿음으로 지나갔더니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기름 부음이거든요.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으면 원리를 알고 기름 부음이 있고 부어주고 그 다음에 그때 역사하는 사단의 역사가 똑같은 놈이에요. 가정을 불화시키는 영들. 그 영을 때려잡아주고 세 가지 3종 세트. 그리고 내하고 비슷한 처지의 사람 만나면 마음이 짠해요. 왜? 내가 그런 사람을 저 사람들 뜨더라고. 나도 예수 안에 이래 세워졌는데 저 사람들도 저래 세워줄 수 있는데 우리 성광교회 출신에 가정을 세우는 기름 부음은 누구한테 있느냐? 이용연 장로님한테 있고 김성순 권사님한테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가정을 지키려 몸부림을 치며 기도한 아직도 모자란 거 틈이 지금 보이면 성질이 지금도 모자란 왜? 우리는 아직도 천국 갈 때까지 공사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 그래서 모이면 따라서 모이면 가족 같고 가족 안에서는 나누는 거예요. 가족 안에서는 내가 가진 기름 부음을 나누는 거예요. 가정 안에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가족이 있고 자신의 몸이 아프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 기도하다 보면 신유의 은사가 와요. 신유의 은사가 와서 자기 질병이나 가족의 질병을 지가 싸워 이기게 한다. 용병을 불러서 신령한 목사님 만나서 고치려 가거든. 그 목사님 정말 신령하면 한 1년은 따라다니소. 새거 포기하소. 돈 지금 수억 벌어서 뭐 하려고.
생업 포기하고 일일을 쫓아다니세요. 작정하고 그냥 뭐든지 그래. 흥금도 많이 들고 교통비도 많이 들고 가면 잠도 자야 되니까 주거비도 들겠죠. 그런데 돈 좀 쓰세요. 그래가 1년 정도 이래 다니면 어떤 사람은 사역을 100% 안 해줍니다. 맛보기처럼 딱 해주고 데모 버전 해주고는 더 이상 깊게 안 해줍니다. 보통 다 그럽니다. 제대로 사역해주는 사람을 잡아서 착 따라다녀. 한 1년을 따라다니면 6개월쯤 지나면 빛이 좀 보일 겁니다. 그래서 좀 회복이 되면 하와이 열방대, 지 혼자 설 수 있으면 가족이라면 하와이 열방대학이나 이런 데 가서 은혜 안에 푹 떨어야 됩니다. 마음의 치유를 하고 은혜의 공동체에 가서 내적 치유를 겸해주는 데 가서 이래 그냥 누구한테 기도 안 받고 찔끔찔끔 그래봐야 슬건드려 놓지 그 제대로 사역도 안 해줘요. 근데 요게 교회 안에 이루어지면 따라합시다. 모이면 가족 같고 모이면 가족 같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 안에서 모든 은혜를 함께 나누고 함께 싸워주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번제단에 가고 함께 물두멍에 가고 함께 떡상을 먹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흩어지면 이스라엘 12지파가 각자 자기의 진세를 형성해서 각자의 삶의 자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었더니 그들이 여리고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자 자신의 가나안을 개척해 들어가고 정복한 터에서 잘 다스려서 심고 거두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태평성대 역사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신의 가나안을 차지하는 은혜가 여기 있는 겁니다. 마귀는 이걸 못하게 하려고 절대로 번제단에 못 서게 합니다. 예배당에 다니면서 종교적인 행위로 두껍게 장식을 하면서 번제단에 안 서는 사람이 있어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해놓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남한테 기도는 받아도 지제는 지가 회개를 안 해. 네. 예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죄가 씻겨지는 거예요. 죄가 씻겨진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가 씻겨진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에 풀어지고 그 고비를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그렇게 그걸 지나서 지열매를 맺는 사람이 하나 둘 나오면 시기 줄트가 퍽퍽 말려면 저만 인가이가 저만 교인이가 저만 뭐 집사가 장로가 세력을 만나. 그걸 롤 모델을 삼아서 원영셀을 왜 만드냐? 원영셀은 붕어빵 틀 만드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붕어빵을 굽는데 그냥 붕어를 모양으로 반죽을 해가 조각가처럼 막 이렇게 모양 틀을 잡고 혼자 다 주물러 만들어 놓고는 그리고 굽는 게 좋습니까? 밀가루 반죽 쥐 뿌려가지고는 팥죽 구멍 넣고는 요즘 앙금 넣고는 그 다음에 또 반죽 쥐 얹어가지고 틀에다가 쿡 쪄가지고 찍는 게 낫습니까? 원영셀이 있는 이유는 왜 그러냐? 틀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그 틀. 신앙 안에서의 원형적인 그 틀을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 틀에는 찍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기름 부음 안에서 사람들을 길러내고 세워나가는 방법이거든요. 교회가, 좋은 교회는 이 틀 만드는 과정의 여정을 교인들이 지나가도록 도와요. 그럴 때 틀 만들어질 만한 사람이 일어나면 시기 질투가 온 데 다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 쪼가리 맞지 뭐. 쪼가리란 말이 마누라가 이 말이지만 그건 진짜 나쁜 말이지만은 목사와 한 몸이지. 영적인 한 몸을, 영적인 가족을 이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가족이 이루어지면 따라서 모이면 가족 같고 흩어지면요. 그 사람 싸움의 문제는 누구의 문제입니까? 가족이니까 내 문제예요. 내 문제예요.
그래서 몸바쳐 충성해서 뛰어들어서 달려들어서 고치고 세우고 그러는 것입니다. 성소 안에 들어오면 그 사람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지성소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더 깊은 중보자로서 제사장들도 급이 있어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성소에 들어오는 제사장들을 영적인 지도를 해요. 저는 목사 위에 목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목사 위에 목사, 초대교회는 목사 위에 목사를 사도라고 그랬어요. 사도는 그냥 계급적 구조가 아니에요. 목사들의 영혼의 아버지 같은 사람, 목사는 교인들의 영혼의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사도는 목사들의 영혼의 아버지 같은 사람. 그렇게 해서 초대교회는 언약 관계 안에서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교회 안에서 이루어 나갈 때 그 교회는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나타내는 그런 교회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걸 위해서 교회에 직분을 두고 직임을 맡기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직분과 직임. 직분은 집사의 직분 끝. 장로 없어요. 집사의 직분을 맡기는 거예요. 설립사는 아닙니다. 여기가 많은 개념이 목회자와 한 몸이 되는 집사. 그리고 그 한 몸이 되어서 함께 5가지 직임, 사도, 선지자, 목사, 교사, 복음 전도자라고 하는 5가지 직임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왜 하느냐? 성도를 마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온전하게 해서 제대로 번제단 지나가게 하고, 제대로 물두멍에서 자기의 상처를 싸매게 하고, 그리고 그 제사가 상달되어질 때 그들이 온전하게 하며가 영어 성경 아크파이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 무장시키다는 뜻이에요. 무장되어지니까 예배당 안에 모이면 가족 같고 흩어지면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지는, 유다 지파는 사자의 깃발을 들고 앞으로 달려나갑니다. 맨 뒤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는 소의 깃발을 들고 앞으로 달려나갑니다. 단 지파는 독수리의 깃발을 들고 나갑니다. 요 밑에 남쪽에 있는 지파가 무슨 깃발을 이름은 사람 깃발인데요. 대표 지파가 먼저 기운이 좀 보자. 르우벤 지파입니다. 르우벤 지파는 사람 모양의 깃발을 들고 나가요. 그래서 네 방향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타냈듯이 사자 같은 예수님을 못하니 자신의 삶으로, 몰라요? 자기의 삶으로. 그래서 사자같이 정복해 나가. 독수리 같은 예수님을 나타내서 선지자적인 강한 능력 가지고서 자신의 삶을 열어가고 펼쳐가고, 소처럼 에브라임 족같이 겸손하게 섬기시는 소 같은 모습으로 우직하게 주를 섬겨가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 르우벤 지파는 사람 냄새 나요. 썩은 사람 냄새가 아니고, 죄인의 사람 냄새가 아니고, 저 사람 참 인간미 있다. 야, 사람 저 양심 참 고다서 버벗이 사는 사람이 돼. 인정이 돼. 이 소리 듣는 사람 냄새 나는 사람들. 할렐루야. 이게 이루어질 때 그것 안에서 영적인 진을 형성해 가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그의 가정에서는 가정을 정복해내고, 그의 삶의 자리 안에서는 사업장이든지 뭐든지 일터든지 그 속에서 지 몫을 감당해내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일어나.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 가정을 변화시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확 일어나는, 이걸 부흥이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부흥이 일어나서 세상으로 부흥이 뻗어가는 거예요. 이걸 이루어내면 내 나라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늘 말씀드리잖아요. 영국이 이걸 이루어냈더니 하나님이 영국 땅에 복음의 깃발을 주시고 너 나가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고.
대영 제국, 전 세계의 거의 절반에 넘는 땅들을 영국한테 불화해 주신. 그래서 복음 전하라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라고. 모이면 가족 같고 흩어지면 군사 같은 그 역량을 가지고 밖으로 뻗어나가라고. 근데 그래 뻗어나가서 19세기 선교 세기를 열고서 아프리카 땅에 복음을 전하고 미국 땅에 복음을 전하고 남미에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수고도 많이 했지만 가서 노예 사냥하고 죄 짓고 다 뺏어버리고 이 깃발을 미국 땅에 주십니다. 왜? 미국 땅이 받을만 했거든요. 받을만 해서 그 깃발을 주셨는데 그래서 미국은 필리핀에 복음을 전하고 한국에 복음을 전하고 남미 땅에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주를 섬겼어요. 그 깃발을 대한민국 땅에 주셔서 전쟁의 잿더미에서 이만큼 사는 나라에 축복도 주시고 세계로 뻗어나가서 수출 강국의 축복도 하시고 그리고 전 세계 수많은 나라들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인 사명도 이 땅에 맡겨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역사 안에서 이걸 지금 계속 하시고 있다 안 하고 있다? 하시고 있어요. 크게도 하시고 있고 큰 역사 안에도 하시고 있고 작은 역사 안에도 하시고 계셔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이 그리스도의 군사되고 그리스도의 가족되는 축복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광교회 가운데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남은 목회를 그렇게 해나갈 거예요. 저는 제가 꿈꾸는 목회관이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충성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큰 역사와 영광을 이루어 나가는 은혜가 있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평강이 우리를 덮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자비가 우리를 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린 죄도 있고 상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그 풍성에서 멀어진 면도 너무 많습니다. 디모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와 우리 교회를 긍휼하게 주시고 그 모든 죄와 상처 그 모든 결핍한 것들을 십자가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다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고 또한 우리가 믿음의 바른 태도를 가져서 그 은혜에 이르게 역사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영광과 풍성이 우리의 남은 인생에 가득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임의 가족 같게 하시고 흩어지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지는 그런 교회 피차에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시기질투의 영들이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주의 평강이 우리를 끌어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이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 교회로 만들어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